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양교회 설립 66전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예배당에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66년 동안 이 도양교회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잔치를 위해서요, 우리 교인들은 어제 밤 10시까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앞뒤 사람 좌우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만큼 오실 줄 몰랐어요. 그냥 몇 명쯤 오실라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동네 분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잘 안 오셔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교회 문턱이 높대요. 교회 문턱이 왜 높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처음 드려보신 분들은 교회 가니까 전혀 안 하던 찬송이라는 것도 부르고 기도라는 것도 하고 목사가 나와서 또 뭐 설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초주머니에 있는 돈 들어가려고 헌금도 하라 그러고 이런 건 순서가 우리한테는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전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턱이 높은 이유가 교회가 문턱이 진짜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과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문턱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써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그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66년의 세월을 살아온 것을 상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마 66년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66년 이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살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60년 넘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할 얘기가 책으로 기록하자면 수십 권은 더 적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 도양교회도 66년의 세월 동안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건 10달이 아직 안 됐어요. 1년이 안 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까에 대한 정말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살았다는 이야기,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삶과 죽음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성경에 있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이 뭐냐면요, 복된 소리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게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자,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뭐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은 이 육체가 뭐가 돼요? 흙이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는 놀라운 게 다른 어떤 여타한 피조물 짐승이나 다른 어떤 것들과는 비교가 되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의 생명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어디에다가?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사람 몸에 흙으로 만든 사람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보면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육체의 뭐 키가 크다 작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남자다 여자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모든 걸 가리켜서 그 사람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인격과 성품 등이 다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아, 나 인생을 좀 복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인생 66년 살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 70년, 80년, 100년 살아도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와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걸 못 깨닫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났어요. 그걸 뭐라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떨어진 것.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예 하고 응답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도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그런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게 살건 행복하게 살건 간에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에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깝고 애처롭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추구하는 그 추구함이 뭐냐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렇게 행복을 쫓아 살다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 목사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보니까 60년, 70년 안에 100년을 산다고 한들 그 인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해졌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았다라고 해요. 살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떤 한 무리가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존재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뭐냐면 한 사람은 죽은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네. 마치 안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은 똑같이 지금 안동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대구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열차를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동역 대합실에서 우리 똑같이 열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길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까? 살아나는 길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까? 여기서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0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아둬야 될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어 넘어갔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모든 생명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학식을 많이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복 받았다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게 바로 복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떠났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그 죽음이 곧장 죽어진 게 아니에요. 너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멀쩡하게 살아있었거든요. 그 죽음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생명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추구하는 복의 모양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가져있던 돈을 내가 가져와야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겠지만 그 돈을 가진 자에게 빼앗기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이 높이 올라가기가 힘들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뭐냐면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악이더라는 거예요. 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모든 것은 악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껍데기뿐인 복을 진짜 복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불타버리고 썩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라크라는 땅이에요. 이라크.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그 지역은 벌써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 발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벌써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전한 곳입니까? 거기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없는 자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문명의 도시에 살고 있을 때에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복을 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야. 내가 진짜 복을 너에게 줘서 네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삭막한 광야로 내몰린 아브라함을 복이며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지금 문명이 발전한 그런 도시에 살다가 허허벌판으로 내몰렸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네가 지금 추구하고 네가 지금 갖기를 원하고 네가 지금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복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알고 가짜 복에 속아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풍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양교회 설립 66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너희들 진짜 복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너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사느냐? 그러다가 너희들이 생명이 꼴까닥하면 끝이 아니냐? 그게 복이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 그래요 진짜 복을 주신다고요 하고 따라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어떤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추구하는 인생에게 아이고 지지리도 못 배워서 복도 없는 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거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 눈에 좀 보여줘.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위에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전도사 때 전도를 했더니만 저희 큰 형님이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유명한 그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런 머리 좋은 형님.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있냐? 예, 계시죠. 네가 믿는 예수님 정말 계시냐? 계시죠. 네가 믿는 천국이 정말 있냐? 있죠.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든지 예수님을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천국을 보여주든지 그러면 내가 네가 믿자는 예수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형님. 예? 고등학문을 공부한 대학까지 나온 형님이 봐야 믿습니까? 그때 형님이 미국을 안 다녀왔어요. 그 이후에는 미국을 몇 번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거 믿습니까? 믿지. 아니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텔레비전에도 미국 이야기 나오고 사진도 나오잖아. 맞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소한 증거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예. 그러면 바람이 있나요? 없나요? 바람이 있지.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믿어요? 바람이 불면 커튼이 흔들리거나 먼지가 일어나거나 바람이 불면 시원해지거나 하잖아. 맞아요. 보지 않아도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세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저절로 생겼지. 그럼 이 집은 누가 만들었나요? 건축업자가 만들었지. 건축업자 봤나요? 못 봤지. 그런데 어떻게 건축업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나요? 여러분, 집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집이 존재한다는 걸 보면 이 집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삼라만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아직도 제어하지 못한 자연재해 그 현상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시기 때문에. 그걸 왜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배당마다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걸려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왜 그러냐면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도양교회 66주년 초청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일대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예배당에만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 알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의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뭐 착한 일 했냐, 선한 일 했냐, 그래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보니까 교회 뭐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쁜 짓 다 하대.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나쁜 짓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을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혹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 고백을 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졌지만 그 몫을 우리가 유전받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몫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는,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대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자, 단순하게 교회 가자, 예배당 가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과 의가 무엇인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도양교회를 사랑하셔서 66년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머물렀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저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의 이른 양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리석고 쓸모없는 저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죄악의 근원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 속에 자리 잡은 세상 욕망과 무지함과 나태함과 죄악의 찌꺼기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심령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 이 세상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영생 얻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